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종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약 40년간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이 남한국 유다의 개혁 군주 요시야 16대 왕 요시야 13년부터 그게 BC 627년경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약 40년 후에 586년까지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4명의 왕들, 그래서 모두 5명의 왕의 시대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와 더불어 예레미야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애가가 슬픔의 노래거든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되는 책입니다. 각 장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구절이 슬프다. 슬픔, 그냥 온몸에 그냥 슬픔이 배어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슬픔의 절정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한다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선지자들이 자기 눈으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훨씬 더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예언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요시야 왕 13년만 해도 그 개혁의 군주를 만나고 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 책을 발견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심,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군주, 왕에서부터 이 선지자까지 그런 소망, 기대, 그런데 그렇게 바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세워졌는데 애굽의 눈치만 보고 그만 하나님은 안중이었고 율법은 온데간데였고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짓된 길로 탐욕과 거짓으로 물든 세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친애굽파다, 친바벨론파다, 마치 우리 구한말에 청나라, 그래도 청나라 대국을 의지된다. 개혁 이제 막 새롭게 개혁한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 그 사이에 또 러시아 친러파까지 생겨나서 아간파천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자기 생애에 그것을 목격하고 지켜보는 사람들, 그런 선지자의 마음, 그 선지자의 고통, 선지자의 슬픔이 절절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우리 3절 끝에 보면요, 3절 끝에 보면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끝에 보면 나를 알기를 싫어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 사랑과 미움이 이렇게 막 겹쳐 있을 때 우리가 애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그리고 이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7절에 보면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불의로 이런 백성들 앞에 이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이 백성이라고도 말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내 딸 백성이라고, 그야말로 애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이 유다 백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설교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종말이 있다. 종말이 어디냐? 15절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그 쓰디쓴 쑥을 먹는 거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고통을 아주 온몸에 그 고통이 그냥 절절하도록. 그래서 왕들이 그 나라가 망할 때도 한 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에 나라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렸어야 되죠. 마지막에 스드기야 왕이 죽을 때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눈도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그야말로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래서 그 자기네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거기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칼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강성하나 진실하. 그래서 이 요시야 왕 16대에서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지금 예언할 때 약 40년 동안에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나라가 그래도 새로워지, 어느 정도 요시야가 이렇게 마음에 이게 힘이 있었냐면, 애굽이 저 아수르,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 이 바벨론이 치러 오는 것을 애굽이 치러 올라갈 때 그래서 가서 막는 거예요. 마치 제가 설명드릴 때 임진왜란 할 때 정명가도, 그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다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이 조선 땅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애굽 군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이 없다면, 요시야 왕이 힘이 없다면 가서 막지 못했겠죠. 근데 가서 어디 우리나라 땅에 하면서 가서 이 애굽과 이집트하고 한판 벌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죠. 그게 무기토 전쟁입니다. 무기토 전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아마겟돈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바로 무기토예요. 그 무기토에서 갑자기 요시야 왕 31년에 그의 나이 39살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후계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왜 그렇게 오판을 했을까? 그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면 우리가 이 마음에 오판하기가 쉬워요. 조금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될 것을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저런 나라와 싸우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판할 수도 있어요. 요시야 왕이 신앙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개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가는지, 그의 신앙의 그 종교적 개혁은 올바랐던 것인지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더불어서 그 방향이 옳은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요시야 왕 죽은 이후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 그 당시에만 해도 여기 보니까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나라가 좀 새로워지니까 이 나라도 가만 보니까요, 우리 세대, 지금 우리 세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60년대 초에니까 그래도 보릿고개를 몸으로 막 했던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윗세대 분들이 아마 보릿고개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전쟁 이후의 가난과 정말 그 어려움을, 그런데 지금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10대 무역국으로 올라서고
이런 것들을 한 세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이 명치유신을 언제 하냐면 1868년도에 소위 명치유신이라는 것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1868년. 그로부터 우리가 한일합방이 되는 게 1910년입니다. 42년밖에 되지 않아요. 나라를 명치유신 이후에 20년 후에 1894년도에 청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을 해서 그게 청나라를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해서 또 이기는 거죠. 그래서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면서 이 일본이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게 뭐 몇백 년 걸려서 나라가 흥하고 몇백 년 걸려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 몇십 년 만에 나라가 또 새로워져서 힘을 얻기도 하고 단 몇 년 만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세계사의 역사의 부침을 보게 됩니다. 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그 때는 이 왕도 자신감이 있어서 애굽과 전쟁을 하러 가듯이 이 백성들이 나라가 이제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래서 강성한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탐욕과 거짓으로, 착취와 거짓으로 그게 뒤로 그렇게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합니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그러니까 다 4절 5절이 뭐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거죠. 이 4절 5절을 다른 성경은요,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웃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친척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진짜 아랑곳 없는 거죠.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거기에는요, 친구를 조심해라. 친구마다 거짓말을 해요. 친구도 친척도 우리 개정판에는 이웃, 정말로 우리 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어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약육강식의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악에서 악으로 진행해요.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선이 선으로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선순환되기가 참 어려워요. 곳곳에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적인 이기심, 인간의 욕심, 그래서 개인의 양심, 개인의 어떤 도덕, 윤리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런 개인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죄악성이 그게 발전되지 않도록 제도나 시스템도 인간을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나 시스템으로 그렇게 열린 사회,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의 시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이 판을 치는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할까? 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냐면 그들이 속이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가득하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3, 4절에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빛은 곧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참빛, 그 빛이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빛, 그 세상을 살리는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두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 오면 반기고 반가워하고 영접하고 해야 될 터인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지 아니에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알지 못하고 알기를 싫어하는 백성으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로마서의 앞에 1장과 2장은 우리의 죄악됨, 그래서 3장 1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우리 지금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역사는 그 역사적으로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죄악됐는지를 역사적으로 실증해 주는 거라면, 로마서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그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말씀해 주는 책이죠. 그래서 앞부분이 어쩌면 죄론이라고 합니다. 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같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로마서의 앞부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 없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저들 속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면, 아예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의 파편 조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했을 때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이 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여타의 동물들, 우리가 아무리 개를 해서 반려 해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죠. 개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족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저 아프리카의 흑인도 정말로 문명의 이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혹시 이런 어떤 신체적인 장애나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랑 대화도 되지 못하고 우리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르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자연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 로마서 1장 28절로 내려가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투사, 하나님이 유기해버리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들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아직도 여전히 내 딸이에요. 저들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애증의 대상인 거죠.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쳤자, 저것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녹이고 멜트라고, 이 녹이는 것은요, 그 말은 쇳덩어리를 불에다 달고서 녹여서 그것을 다시 해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걸 다시 두드려서 그것을 연단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결심을 하시기까지 내가 저들을 녹여 완전히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저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 딸 백성을 어찌할꼬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왜냐하면 8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거예요.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역사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야말로 그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10절 내가, 예레미야예요,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울며 슬퍼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이는 그들이 불에 탔으므로, 저들이 불에 타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11절, 이 10절은 내가가 예레미야인데 11절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선지자의 말인지 그걸 잘 구별해 보는 것.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심판에 있는 말씀이냐 구원의 말씀이냐, 이렇게 해서 자꾸만 구별해 보시려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야국강지의 그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또 탄식합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아니 하나님이 내 딸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두신 이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땅이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탄식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답변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13절 14절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13절은 근원적인 이유예요. 근원적,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재화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14절이에요. 14절은 두 개를 따라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 근원의 동기가 내 완악함이에요. 내 거짓됨입니다. 내 탐욕이에요. 이기심입니다. 우리들의 그 본성,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어떤 감각, 감정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과 본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오히려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야말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그런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하는 것이 그게 공정한 것이 아니라 길을 쓰고 공부해서 내가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됐고 취직되지 않는 사람하고 이게 차별이 있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니냐, 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공평한 것인가는 다시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출발점이 다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욕, 그래서 이 완악함, 그 마음의 완악함, 이게 내적인 동기입니다. 내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고.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외부에서부터 주입된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듣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드라마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아니 거리에 있는 광고판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SNS, 인스타에서 내가 맨날 보고 하니까 맨날 맛있는 음식만 올라옵니다. 여기저기 좋은 여행 다니는 것들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갑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들로부터 자기에게 가르친, 영향받은 외부적 자극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자극이 있어요. 동기가 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의 완악한 나의 본성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부에서 나에게 교육시켜주고 보고 듣고 영향받는 외부적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 외부적 요인의 절정이 뭐냐? 바알이라는 겁니다. 바알. 왜 바알이 그러느냐? 바알은 내 욕망에 투여된 겁니다. 내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성공과 성취와 그래서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 이유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조선의 마지막 명성황후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은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고 또 얘기해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명성황후가 얼마나 사치하고 미신에 빠져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무당 진령군 여자예요. 그 여자를 이게 점괘라고 하는 것이 맞으니까 거기에 더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50일 만에 이모곤란 이후에 도망갔다가 50일 만에 돌아오겠다는 그 말을 그 날이 딱 맞춰서 그 다음부터는 그 말에 그냥 미혹돼 가지고 완전히 사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 가운데 탄핵,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탄핵이죠. 탄핵을 받은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그래서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 칭호를 받지 못해요. 뭐 태종, 세종 이런 죽은 다음에 붙여주는 이름인데 그걸 받지 못하고 그냥 군으로 남아 있는 두 사람이 연산군하고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요, 저는 굉장히 착한 그 광해가 선조 때 선조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나기까지 세자 책봉을 안 하고 있다가 평양으로 피난 가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주까지 바로 여차하면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압록강압 밑에 의주까지 이 몽진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때 이제 그제서야 나라가 혹시 저기 하니까 세자를 책봉을 하는 게 광해를 그제서 혹시라도 어쩌면 나라를 이을 사람을 그리고 분조라는 걸 합니다. 조종이라고 하잖아요. 조정을 두 개로 나누는 것, 조해서 이 왕과 똑같이 세자가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막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 또 왜군과 싸워서 승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광해가 왕이 되기 전까지 백성들의 큰 칭호를 많이 받고 인기가 아주
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대동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것 중에 각 지역마다 특산품을 바쳐요. 그런데 이 특산품이 매년 똑같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늘상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오는 때가 있고 없고 하니까 이게 특산품을 바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중간에 거강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대신 세금 납부해 줄게. 그 대신 그걸 수수료 붙여서 나에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꽃감 그런 거 특산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게 10,000원짜리다. 10,000원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가서 받을 때는 20,000원, 30,000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그게 백성들에게 큰 짐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특산품으로 바치지 않고 쌀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쌀은 다 누구나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가구당 냈습니다.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특산품을. 근데 대동법을 하면서 땅을 가진 것에 비례해서 내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안 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처음에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득권 양반들의 저항이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경기도 일대에서만 경기도만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그 임진왜란 때 전쟁통에 백성들과 함께 그냥 어렵고 힘들게 풍찬노숙하면서 그 광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했던 이 광해가 그만 나중에 인조 반정으로 즉위 15년 만에 폐위되죠. 명나라와 막 일어난 그 후금과의 사이에서의 그 소위 중립외교, 실리외교도 이 광해가 그래서 처음에 이 광해가 아주 매력적인 부분, 아주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가 폐위되는 공식적인 이유가 폐모, 자기 어머니, 물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자기보다 9살 어린 인목대비 그 폐모,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의 덕수궁의 서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위폐를 시킵니다. 거기다가 가둬놓은 거죠. 그리고 자기 그 배다른 동생이지만 영창대군 9살짜리 영창대군을 죽이는, 그래서 폐모살제, 이게 공식적인 이 유교의 나라, 성리학을 받던 이 나라에서 저런 부도덕하고 폐륜을 저지르는 왕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반정이 일어난 것이 인조 반정이죠. 그런데 그 인조 반정이 일어날 때 이미 물론 이 반정 세력이 생겨나긴 하지만 이미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해 초기의 그 광해의 인기가 없어지고 원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광해가 했던 일 중에 우리 지금 한양에 남아있는 조선의 궁궐이 5개가 남아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이 중에 경복궁을 제외한 4개의 궁이 다 광해군이 건립한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인경궁, 인왕산 옆에 경복궁보다 10배나 크게, 약간 과장됐다고 생각하지만 경복궁보다 10배나 크게 인경궁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자수궁이라고 하는 궁도 지었습니다. 그건 2개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경궁을 짓다가 한 술사가, 복술가, 점술가죠. 요즘 표현으로 역술인, 좋게 얘기해서 풍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왕기가 서려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세문안, 우리 세문 안쪽에 세문안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세문안 교회도 그 세문동이 있었어요. 그 세문동 자리에 왕기가 서려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배다른 동생 정원군, 광해의 배다른 동생 정원군이, 그 정원군의 아들 능창군이라고 있었는데 능창군이 영모 사건으로 이미 그 전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 정원군도 화병이었는지 뭐인지 일찍 죽습니다. 그 집이에요. 자기 배다른 동생이 살던 그 집에 왕기가 서려 있다.
되겠다라는 점술가의 말을 듣습니다. 이 왕기를 눌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궁을 지어요. 최초의 그때 당시의 이름은 경덕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지금의 경희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경희궁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그 궁을 그러니까요, 모두 6개의 궁을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궁을, 그 돈을 다 어떻게 하냐, 너희 집 앞에 있는 그 큰 나무 잘라 갖고 와라. 백성들한테 다 갈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궁을 질 때 임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와가지고 강제 노역하는 겁니다. 문호동으로 장인의 집 저 경상대에서부터 와가지고 오는 경비 와서 일하는 동안에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자기 농사도 못 져.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6개의 궁궐을 짓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임진왜란 때 그 분조해가지고 의병들이랑 같이 했던 그 광해, 실리 외교를 하면서 백성들을 강홍립한테 가서 싸우는 척하면서 이렇게 항복해라, 우리 백성들을 죽이지 마라 했던 그 광해, 백성들을, 그 대동법을 했던 그 광해가 왜 후대에 가서는 그렇게 백성들의 고력을 뺏는 폐모살제의 그런 폭군으로 바뀌게 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학식이 아무리 많아도 미신에 현혹되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기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복 동생의 정원군의 집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을 짓는 거예요. 그 경희궁을 얼마나 잘 짓는지 인조 때부터, 광해군 다음에 인조 때부터 철종까지 그 궁에서 삽니다. 그러고 나서 고종이 때 그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한다고, 경복궁 하나만 재건 안 됐던 거예요. 200년 동안, 임진왜란 이후에. 그걸 흥선대원군이 다시 복원을 하면서 경희궁에 있는 것들을, 그 나무를 잘라 그 집을 들어다가 해체해서 다시 경복궁의 일부도 사용하고, 지금 남아있는 5개 궁궐 중에 제일 복원이 안 된 게 경희궁인데,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고종 때 그 경희궁을 막 하는 걸 보니까 일본도 총독부도 생각하니까 제일 만만해 보이거든요, 구궁이. 그러니까 경희궁을 거의 해체하고 거기다가 자기네 학교 경성중학교라고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한 학교를 지어요. 경성중학교라는 것을 그 자리에 짓습니다. 그게 나중에 서울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지금은 강남으로 이사 왔지만. 그래서 그 대부분 땅을 팔아먹고 하면서 그 경희궁이 지금 아주 초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5개의 궁 중에. 그래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궁이 어디예요?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제일 비싼데 경복궁 3,000원인데 덕수궁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광해가요, 이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광해가 재위 15년을 했어요. 인조 반정으로 폐위가 됐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광해를 유배를 보냅니다. 강화도에서, 그리고 강화도 옆에 있는 조그만 교동노라고 하는 섬으로 갔다가 거기서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 생활이 18년 합니다. 재임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 그의 광해가 폐위가 되자마자 광해의 아들을 이미 세자가 있었어요. 그 아들도 폐세자가 됐죠. 같이 유배를 갑니다. 그 아들은요, 광해의 아들은 유배 가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땅굴을 팠다고 그래요. 땅굴을 파고 나왔는데 땅굴을 파고 나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나와서 보니까 잡혔어. 그래서 자결을 명합니다, 인조가. 그래서 그 폐세자가 자결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폐세자의 부인도 자결을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광해는 어떻게 해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18년 동안 살다가 67세인가? 자기 그때 60세 이상은 굉장히 오래 살 거예요.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광해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기의 광해, 세자 때의 광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해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가 소위 풍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것에 보고 그렇게 현혹이 돼서 그렇게 미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광자에 바다의 자를 쓰는 광해가 그야말로 미칠 광자의 광해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조상들이 가르친 것이 바알만 가르쳤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들을 온갖 걸 가르쳤죠. 사회, 문화, 번영 이런 것도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 그것의 절정이 이런 종교적인 미신과 헛된 것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우상에 대한 그 헛된 그릇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 예언자들이 말하냐면 너희가 행음한다는 거예요. 행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얼마나 죄악되고 거짓되고 가증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행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씀을 거들떠 보지 않아요. 말씀을 버립니다. 나의 율법을 버려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요시야를 통해서 발견해서 그 율법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근원적인 이유라면 행태적인 것으로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해요. 완악합니다. 고집이세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의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9장 23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 용사, 부함,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합니다. 용맹한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자기의 용맹,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완악함을 이루려 해요. 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함이 이 금력이 금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해야 되느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명철하여 나를, 이게 진짜 명철이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뭘 자랑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그걸 깨닫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유가, 돈 많이 버는 것, 소유가 많이 생기는 것도 기쁜 일이죠. 소유도 기쁨이지만 그것만 기쁨이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했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체험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기쁨. 이 깨닫는 기쁨, 무엇인가 깨닫는 기쁨도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어져 갑니다.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사회로, 문화로, 역사 다 덮어버려서 영혼,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현세적인 것에 주목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 요인이 뭐냐면 이 현세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주님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빨리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전쟁에 피해서 정말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애굽의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 뭐겠어요? 빨리 세상 끝이 왔으면 좋겠다. 종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인사로 하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소위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인지 모르지만 평화의 시대를 구합니다.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잠정적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3,000불 4,000불 하면서 이 3만 불이죠. 3만 불 4만 불 하면서 이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민주화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에 성공한 세대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창궐했을 때 그들의 그 시대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마지막 그루터기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9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그럼 벌 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할례 받은 자를 벌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벌해. 다 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합니다.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하나님이 그 할례 그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살적은 구렛나루 이런 걸 얘기합니다. 주로 지금 아랍 계통의 있는 사람들, 이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방 나라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 형식, 그런 겉을 모양만 갖췄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고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과 탐욕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종말이,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평생 소원 이것,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면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그 찬송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삶에 만족하여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만 배우는 이 땅 가운데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그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에 잇대어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